자, 여기는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입니다. 아티스트 게더링이라는 모임에 왔어요. 컨퍼런스인데 한 두어 달 전에 지인의 소개로 여기 와서 많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나눔과 쉼에 그리고 또 함께함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아침에 못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까운 선택 강의 시간에 잠시 나와서 매일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가 되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도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며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지만 그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세상과의 불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쉽사리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완강하게 새 주권을 거절할 것이므로 천국의 화평을 위한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우선하여 섬길 수 있도록 다른 관계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세상에서의 관계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정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수가 처형 도구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음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용서를 가져다주는 토템이 아니라 목숨을 건사하는 일로 주께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제자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들은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나친 가족 사랑과 자식 사랑과 자기 사랑이 제자의 삶을 외면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책임이 있기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미는 작은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항상 되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십자가가 뭘까 생각했었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데 왜 나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을까? 목사의 사명이 아닌데 괜히 목사의 사명 받았다고 우기는 건 아닐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봐도 목사의 자질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목사가 됐을까? 이런 때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엎질러진 물이죠. 아이고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꽤 됐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또 보게 하시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으라고. 네. 사실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시는 설교죠. 결국은 제자들의 핵심이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랑과 충성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늘나라 사명을 짊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압니다. 스승 예수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노준현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항상 퀘스천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이 완성되기 전까지에는요,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안 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때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정주의, 혼합주의, 그런 걸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눈 가르고 앙호하는 거고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가식적인 평화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경계가 없는 관용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몽이죠. 그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평화냐고요? 아니죠. 전쟁이죠. 그래서 복음은 분명 우리를 살리지만,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죄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랍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이 상태에서 바로 복음이 들어오고 그대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생명까지 이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고 십자가를 위해 죽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요, 영원한 목숨,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고난의 삶이 되겠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고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역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요, 멋진 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네,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거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선지자와 의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못나고 바보 같고 작은 자로 그렇게 소외되고 두드려 맞고 욕먹는 그런 주변인으로서의 제자들이 아, 진짜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도 알아보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아, 저 사람 가짜 목사야.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냥 은혜로 술렁술렁 넘어갔죠. 그냥 레퍼런스,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뭐 내가 정한 거 아니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나는 복 받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던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목사가 가짜 목사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사꾼 목자가 그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겠어요? 도둑질하고 다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겠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목자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 저는 보장 못합니다. 천국 가실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자,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있나? 그 제자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를 잘 영접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섬기세요. 그런데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